오늘 설교 제목은 믿음의 기초를 잘 세우십시오입니다. 열왕기상 5장은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의 유언을 따라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시작하는 장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린 모리아 산입니다. 이곳은 또한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이기도 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뜻에 반하여 인구 조사를 감행했습니다. 이는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전염병으로 7만 명을 죽이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인구를 줄이신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회개했고 선지자 갓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번제를 드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했습니다. 다윗이 아라우나에게 값을 주고 타작마당을 사 그곳에 번제를 드렸습니다. 솔로몬은 이곳에 성전을 건축하였습니다. 모리아산은 가파른 경사가 진 바위 언덕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지을 충분한 터가 부족했습니다. 이에 솔로몬은 언덕에 낮은 경사진 끝부분에 축대를 쌓아 올렸고 그 틈 사이를 돌과 흙으로 메워 땅을 평평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땅을 깊이 파서 본문 17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귀한 돌을 떠다가 다듬었습니다. 솔로몬은 이 돌들을 채취하기 위해 8만 명의 인부를 동원했습니다. 지금 일부 남아있는 예루살렘 성전 통곡의 벽 깊이를 보면 20m에서 24m 깊이의 땅을 판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성전은 헤롯이 건축한 헤롯 성전입니다. 솔로몬도 이 정도 깊이로 땅을 팠을 것입니다. 땅을 파되 바위 부분이 있는 곳까지 땅을 깊이 팠습니다. 그리고 그 바위 위에 크고 귀한 돌을 떠다 다듬어 차곡차곡 쌓아 올렸습니다. 차곡차곡 쌓아 올린 돌이 얼마나 촘촘했는지 칼이 들어가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솔로몬은 성전의 기초석을 튼튼하게 놓았습니다. 그리고 성전의 기초석 위에 성전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기초석 위에 집을 짓는 거예요. 성전의 기초석 위에 성전을 짓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믿음도 믿음의 기초 위에 믿음을 쌓아 나가야 합니다. 믿음의 기초도 없이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은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처럼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믿음의 기초부터 놓으십시오. 믿음의 기초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가십시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심을 믿으십시오. 건축자들이 쉽게 받는 유혹은 기초를 소홀히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초는 흙으로 메우면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기초를 소홀히 하면 그 건물은 시간이 지나면서 벽에 금이 가고 오랜 시간이 지나면 결국 쓰러질 것입니다. 그래서 건물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기초를 깊게 파고 그 위에 기초석을 놓는 것입니다. 건물의 기초석이 그 건물의 하중을 떠받칩니다. 여러분 각자의 믿음의 기초를 잘 놓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기초를 튼튼하게 놓는다면 어떤 시험과 유혹이 와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의 기초를 튼튼히 놓으십시오. 사람 눈에 보여지는 신앙생활보다도 누구도 보지 않는 그곳에서 여러분의 믿음의 기초를 튼튼히 놓으십시오. 이렇게 공예배에 출석해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그리고 신중하게 들으십시오. 그리고 골방에 들어가 그 말씀을 다시 생각하고 기도하십시오.
성령의 도움을 간구하며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읽으십시오. 성경을 읽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을 깊이 알아가는 것이 바로 여러분의 믿음의 기초를 튼튼하게 놓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튼튼하게 짓기 위해 성전의 기초를 깊이 팠고 그 위에 귀한 돌을 다듬어 차곡차곡 쌓았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기초를 놓는 것, 기초석을 까는 것, 이건 정말로 중요한 일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방법을 보면서 몇 가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솔로몬이 성전 짓는 모습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짓는 데 있어서 완벽을 기울였습니다. 물론 솔로몬도 인간인지라 성전 어떤 곳에서 하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공사를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완벽하게 하려고 노력을 기울였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은 완벽합니다. 인간의 일은 언제나 후회가 있습니다. 아쉬운 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은 완벽하셔서 후회가 없으십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서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완벽하십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위해 완벽하게 일하실까요?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위해 완벽하게 일하십니다. 창세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천지창조를 보십시오. 창세기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발을 딛고 사는 땅을 생각해 보십시오. 인류는 땅 위에 어마어마한 건축물을 쌓아 올렸습니다. 123층, 150층. 그 건축물은 벽돌, 콘크리트, 철근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그 무게가 엄청납니다. 건축물은 중력의 법칙에 의해 항상 아래로 향합니다. 이 무게는 건축물의 기초를 통해 땅으로 고스란히 전달됩니다. 그런데 땅이 그 건축물을 다 지탱하고 있습니다. 땅이 이 무게를 견뎌내는 지지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지지력이 건축물이 무너지지 않게 떠받치는 힘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땅의 기초를 완벽하게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늘과 땅, 천지를 지으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땅 위에 건물도 짓고 집도 짓고 살게 하셨습니다. 그 위에 문명과 문화를 세우며 인류를 발전시키신 거예요. 이것은 다 인간을 위해 태초 이전에 하나님께서 기초 작업을 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태초에 시간이 시작된 지점을 말합니다. 우리는 태초 이전의 시간이 얼마나 길지 알지 못합니다. 몇백만 년일 수도 있고 몇천 년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긴 시간 동안 지금처럼 인간이 살 수 있도록 땅에 기초를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 완벽하게 일하심을 알 수 있는 것이 천지창조 순서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인간을 첫째 날에 만드시고 빛을 6일째 되는 날에 창조하셨다면 인간은 어둠 속에서 추위와 공포 속에서 6일을 지내야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자연환경을 다 조성하신 후 마지막 날에 창조하셨습니다. 그것이 낙원,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은 의식주 그리고 기후 모든 것이 인간이 살기에 완벽한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땅 속에 두신 지하자원을 생각해 보십시오. 석탄, 석유, 천연가스. 하나님은 인간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으며 모든 공업을 발전시킬 에너지를 준비해 두셨습니다. 또한 수력과 풍력을 만들 수 있게 물과 바람을 준비하셨습니다. 또한 땅 속의 각종 광물질 그리고 금과 은,
각종 귀한 보석들, 하나님은 인간이 살 수 있게 완벽하게 지구를 만드셨습니다. 이렇게 천지창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완벽함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역사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완벽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역사는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속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떤 사건도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속에서 벗어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진행하시는 일은 줄에 깬 구슬처럼 함께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일이 저 일과 연결되어 있고 저 일이 다른 일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순발력을 발휘하여 그때그때마다 하시지 않습니다. 갑자기 생각나서 하시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모든 일을 하시고 이루시는 것입니다. 역사를 엉킨 실타래에 비유합니다. 꼬이고 꼬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섭리와 경륜 안에서 그 엉킨 실타래를 하나씩 풀어 나가십니다. 인간만 급한 거예요. 우리는 훗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볼 때 하나님의 지혜와 그 인자하심에 놀라게 될 것입니다. 와,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하나님의 일하심의 완벽함은 비단 역사만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은 완벽하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에서 모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삶에서 일어나는 좋은 일과 나쁜 일을 포함한 모든 종류와 상황과 경험들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겪는 질병, 경제적인 어려움, 실패, 인간관계의 아픔 등 온갖 종류의 부정적인 사건과 시련들입니다. 물론 좋은 것에는 좋은 일들, 성공, 기쁨, 행복, 건강, 축복 등 감사한 일들이 포함됩니다. 여러분의 일상적인 선택, 실수, 우연한 만남 등 삶의 모든 자잘한 순간들도 여기에 다 포함됩니다. 여기에는 우리의 영적인 연약함까지 포함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 성령께서 우리 대신 기도해 주시는 상황까지도 포함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주권적으로 개입하시고 역사하셔서 궁극적인 선을 이루십니다. 모든 것이 협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요. 여러분의 모든 생애 속에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은 이렇게 완벽하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완벽함이 가장 잘 나타난 것은 죄인을 구속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기 이전에 인간이 죄 지을 것을 미리 아셨습니다. 하나님은 죄 지을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천상회의를 여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그냥 말씀으로 인간을 용서하시면 안 되느냐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인간의 구속을 위한 견고한 기초가 되지 못합니다. 사단의 고발을 당하고 사단의 참소를 받아요.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지울 어떤 근거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 지은 인간을 구속하시기 위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실 계획을 하셨습니다. 이에 아들이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기꺼이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 몸을 입으시고 모든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이 사실의 증인으로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증언하십니다. 솔로몬이 성전의 기초를 크고 귀한 돌을 다듬은 것이 놀라운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위해 구속의 기초를 놓으신 것은 더욱 놀라운 일입니다. 솔로몬의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신 그 일에 비할 때가 못 되는 거예요. 천사도 놀라고 흠모할 일을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에 내어 죽이심으로 죄인들을 위해 견고한 구원의 기초석을 놓으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기초석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 희생제물이 되셨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견고히 서 있는 하나님의 기초석이십니다. 우리 구원의 근거가 오직 예수님께 있습니다. 마귀가 감히 시비 걸 수 없어요. 그 죄값을 하나님의 아들이 다 치르셨다는 거예요. 한 가지 더 여러분과 함께 생각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하나님께서 놓으시는 믿음의 기초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묵상하며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성경을 읽으며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것이 여러분이 세우는 믿음의 기초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저를 위해서 세우시는 믿음의 기초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믿음의 기초를 놓으십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믿음의 기초를 놓으실까요? 그것은 우리를 샅샅이 조사하심으로입니다. 누군가에게 조사당한다는 것은 유쾌한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나의 진심이 오해당한다는 기분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에 믿음의 기초를 놓으시기 위해 우리의 심령 깊은 곳까지 파내려 가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있는 것을 탐정처럼 샅샅이 빠짐없이 조사하십니다. 망원경을 가지고 멀리서 보기도 하시고 돋보기를 가지고 차분하게 자세히 보기도 하시고 현미경을 가지고 그 가장 작은 부분까지 다 들여다보십니다. 우리의 속을. 튼튼한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솔로몬의 성전처럼 기초를 깊이 파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영혼 깊은 곳까지 깊이 파내려 가시는 이유는 단 하나, 우리의 믿음의 기초를 튼튼히 놓으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죄성들을 보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그 속에 있는 죄를 못 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영혼 깊은 곳까지 파내려 가면서 우리 안에 있는 죄들을 샅샅이 살피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7장 20절부터 23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사람의 마음에 무엇이 있습니까? 악한 생각인데 그것은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들을 다 보시고 우리 앞에 다 드러내십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고 수치스러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부끄럽고 수치스럽게 하기 위해서 이 일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로 깊이 회개케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그때 마음속에 간절히 원하는 것이 생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을 수 없다는 그 생각이 들어옵니다. 또 한 가지 우리 마음에 생기는 것은 그 죄를 미워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 죄를 떠나고자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이게 우리의 마음을 깊이 파는 거예요. 영혼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깊은 은혜를 주시기 위해 우리의 심령 깊은 곳까지 파내려 가십니다. 그리고 그 심령 깊은 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믿음의 기초석으로 깔아 놓으십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내 심령의 믿음의 기초석으로 놓이면 그것이 크고 귀하고 다듬은 돌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어떤 시험과 유혹 그리고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이 믿음과 확신이 있으면 그 믿음 때문에 모든 것을 견딜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이 죽음보다 강하잖아요. 사랑은 위대하잖아요. 시편 139편 23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이 기도는 다윗의 기도입니다. 믿음의 거장인 다윗 역시도 하나님께 그의 심령 깊은 곳까지 조사를 받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자기의 심령을 조사받을 때 하나님께 적극적인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라고 기도드린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참으로 두려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다윗의 기도를 본받아야 합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기도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심령 깊은 곳을 조사하시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이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누가 하나님께 이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요? 자기가 죄인임을 아는 자입니다. 스스로 돌아볼 때 너무도 더럽고 추한 죄인임을 아는 자입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한 이후 자신이 철저한 죄인임을 알았습니다. 그 전에는 의인의식으로 가득했어요. 그러나 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뼛속까지 죄인인 것을 다윗이 깨달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기도드린 것입니다. 다윗의 이 기도는 하나님, 지난날 저는 의로운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보니 나는 형편없는 죄인입니다. 내 죄가 내 머리털보다 더 많다고 다윗은 고백해요. 나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필요한 자입니다. 이제 나의 심령을 샅샅이 조사하셔서 내 불의와 악함을 보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에서 나를 살피사의 히브리어는 하카르입니다. 하카르의 뜻은 광부가 땅을 깊이 파헤쳐 광석을 찾듯이 철저하고 깊이 있게 조사하다라는 뜻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상적인 행동만이 아니라 그 행동의 근본적인 동기가 숨겨져 있는 그 마음과 생각, 깊은 곳까지 파헤쳐 보시기를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심령 깊은 곳까지 파내려가서 내 심령의 동기, 마음의 동기가 어디 있는지. 여러분,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마음을 하는 그 동기, 원인이 중요한 거예요. 다윗은 지금 마음의 동기까지도 하나님께 살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만이 진정한 재판관이 되심을 인정하는 겸손한 태도입니다. 나를 시험하사의 히브리어는 바한입니다. 바한은 금속을 불에 달구어 순수한 금인지 불순물이 섞였는지 걸러내는 재련 과정을 의미합니다. 금과 은이 찾았을 때 불 속에 던지잖아요. 불을 통과한 것이 순 금, 순 은이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바한입니다. 나를 바한해달라는 거예요. 불로써 나를 시험해달라. 다윗은 자신의 신앙이나 충성심이 순수한지 아니면 위선과 제약된 욕망과 같은 불순물이 섞여 있는지 하나님께 시련과 검증의 과정을 통해 명백하게 드러내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여러분 보통 사람이 드릴 수 없는 기도예요. 믿음의 사람만이 드릴 수 있는 기도입니다. 내 뜻은 단순히 생각뿐 아니라 근본적인 인생의 방향성이나 계획을 뜻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뜻까지도 하나님께 조사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에는 내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대로 한다면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는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기도를 드렸잖아요. 내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옵소서. 다윗은 자신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다 드러나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기초를 우리 영혼 깊은 곳까지 파내려 가시면서 우리 죄를 드러내시며 지은 죄를 회개케 하시며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임을 깨닫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케 하시며 우리의 믿음의 기초를 든든히 놓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 우리 믿음의 기초를 놓아야 합니다. 내 방법을 따라, 내 자기적인 생각을 따라 믿음의 기초를 놓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믿음의 기초를 놓아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몸을 성전 삼고 계시는데 몸은 육체와 마음입니다. 육체는 설교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이 볼 수 있는 신앙의 모든 행위입니다. 여러분 예배드리는 이 행위. 이것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가늠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마다 다 육체, 즉 겉으로 드러나며 보여지는 신앙의 행위에는 신경을 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사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보시는 내면, 즉 마음의 믿음의 기초를 튼튼히 세워야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눈에 보이는 이 외면, 이 건강, 눈, 귀, 코, 입 어디 하나 부러져도 때가 되면 살아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우리 속이 암 들면 이거 힘든 거잖아요. 보이지 않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보여지는 여러분의 신앙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여러분의 그 신앙, 그 내면의 신앙의 기초를 튼튼히 놓는 것, 이것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기 위해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께 우리 영혼 깊은 곳까지 조사받고 믿음의 기초를 놓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 자신을 위해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믿음의 기초를 놓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불로 시험하시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부터 15절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니라. 마지막 때에 불이 나와 각 사람의 공적을 시험할 것입니다. 그때 튼튼한 믿음의 기초 위에 금이나 은, 보석 같은 것으로 믿음의 집을 세우면 불이 지나갈 때 그대로 남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집을 세운 자는 그 불이 자기 집에 지나가는 것을 원치 않을 것입니다. 그는 그 불을 향해 그냥 제발 내 집을 지나가 달라고 소리칠 것입니다. 애원할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소용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각 사람의 집을 불로써 연단하고 시험하시기로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보이지 않는 부분인 믿음의 기초를 잘 놓으십시오. 그리고 그 기초 위에 불에 타지 않는 금과 은, 보석으로 여러분의 믿음의 집을 잘 지으십시오. 이런 것들은 견고하고 가치 있는 재료들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에 따라 행한 영원하고 순수한 행위, 희생, 헌신, 하나님 중심적인 봉사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불이 지나갈 때 나무와 풀과 짚은 불에 타 연기처럼 사라지고 재만 남게 될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가치가 낮은 재료들로서 인간적인 동기로 자기 과시, 탐욕, 육신적인 노력, 세상적인 성공을 추구하며 행한 일시적이고 무가치한 행위를 의미합니다. 그 동기가 불순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의 영광을 위한 것, 자기 성공을 위한 것, 자기 인기를 위한 것. 다 불로 시험당할 때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여러분의 믿음의 기초를 잘 놓으십시오.
특히 하나님의 방법대로 보이지 않는 여러분의 내면의 기초를 튼튼히 놓으십시오. 하나님의 불이 통과할 때 여러분의 가치 있는 재료인 금과 은과 보석이 불에 통과되어 더욱 빛나게 하십시오. 아직 회개하지 않는 분이 계신다면 하나님의 기초 위에 여러분의 믿음의 기초를 튼튼히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크고 귀하고 다듬은 돌과 같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 여러분의 믿음의 기초를 견고하게 놓으십시오. 어린아이같이 순수하게 순진하게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으십시오. 그분이 여러분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을 믿으십시오. 그 유일한 기초 위에 여러분의 믿음을 놓으신다면, 그리고 그 기초 위에 불에 타지 않는 금과 은, 보석으로 여러분의 믿음의 집을 짓는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보내신 불의 시험에도 이길 것이고 하나님의 그 무서운 조사 속에서도 견뎌낼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 받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믿음의 기초돌을 잘 놓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고 하나님 잘 듣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참인지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골방에 홀로 들어가 그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성경을 읽음으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을 깊이 알아가며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의 방법을 놓으시는 그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조사받게 하여 주시고, 다윗처럼 그렇게 기도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견고히 놓게 하여 주시고, 내 몸이 하나님이 사는 거룩한 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불의 시험을 당하여도 결코 타지 않는 보석과 금과 은으로 그 집을 짓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마지막 때 불의 시험을 견디는 구원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